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거울 앞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이것은 쓸만하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고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한계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의 한계야, 더 이상은 못 나가로 좌절할 것이냐, 아니면 이 일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모든 일이 믿음이죠. 근데 의외로 우리는 믿음의 변죽에서, 주변부에서 머물러서 그냥 그대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인 채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 갔다 와서 그와 같은 질문들을 아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호주 처음 방문이었는데 저와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미 여러 번 세미나를 통해서, 호주에서 진행된 세미나를 통해서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함께 섬기면서 참 좋은 의미 있는 질문들을 오히려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시드니 비전 교회에서 주일 설교도 하게 됐고, 또 위지엠 강의도 하게 됐는데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면서 그 질문이 오히려 저에게 질문이 되고, 이런 일들 통해 제 어떤 모습들, 제가 그동안에 나는 그래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지금은 그렇지 않네, 예전에는 그렇지 몰라도 지금은 조금 내가 움찔움찔하고 있네 하는 영역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들이 있었는데 여러 목사님들과 만나다 보니까 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작구나. 내가 너무 작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일과 그런 영역들과 그런 만남들에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보니 나는 작은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런 일이 굉장히 되게 깊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지 아니면 여러 다른 일로, 과정으로 생긴 일인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는 분주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믿음의 일들을 그럼 어디서부터 해결할 건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아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딱 그와 같은 맥락의 본문이라고 싶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전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난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 머물고 싶어요, 머물기로 했습니다만, 들어올 때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점령을 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왔어요. 그게 약속된 바였습니다. 땅 분배를 할 때에는 그 부족들은, 그 지파들은 요단강 동쪽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땅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사람들에게 땅 분배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오면서 그런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전쟁이 끝날 때마다 그 땅을 나누어 준 듯 싶은데, 그런데 여기에 7지파가 아직 자기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표자를 뽑아서 이제 땅의 모양을, 남아있는 땅의 모양을 그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뉴질랜드, 섬 안에 뉴질랜드 전체 나라, 혹은 캐나다라는 나라,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만 해도 이들의 그 나라 형태는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혈연 국가이거나 도시 국가이거나 혹은 여러 부족들이 연합되어 있는 연합 부족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인이 들어가게 됐을 때 12지파가 다 함께 전쟁했던 비교적 아주 큰 아모리 족속도 사실 연합지파인데, 이런 큰 성읍,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전쟁을 해야 했고 그 땅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부족, 한 지파,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땅을 다 분배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수고해야 할 목적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점령해 왔지만
큰 부족들을 다 무너뜨려서 이젠 어떻게 해도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다 우리에게 되어 왔지만 일곱 지파가 여전히 자기의 땅들을 기다리고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땅을 그려와라,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다시 한번 된다고 싶어요. 거울 앞에 선다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받지 못했던 일곱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하여 땅의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난 어떤 그림을 그리지? 나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지? 이렇게 같이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잠깐만요 주님, 내가 후회하지 않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외로 지금 여기서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댈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림을 그려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만 따져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어려움이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당면한 일들과 관계 때문에도 힘들 수 있지만 그 본질을 따라가 보면 이게 풀어질까? 이게 해결될까? 뿐만 아니라 무엇을 희망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한계들이 더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에 여러분들은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혹은 믿음의 수고처럼 여겨지는 일들에 대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우리가에게 남아있는 싸움은 이미 승리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싸움과 수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예요. 전쟁도 이미 우리가 승리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충분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도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겠다라고도 결정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가 이 수고와 어려움 앞에 머뭇머뭇 주저하고 있고 이것을 미루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마쳤다.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땅의 분배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모여서 살펴보니 더 이상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움직여서 전쟁을 해야 할 그런 부족도 없고 그런 지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해서 갖고 그것을 소유하고 분배하기 위해서 그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것은 전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지파가 해야 될 일이었고 그 가정이 해야 될 일이었고 그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는 그걸 굉장히 많이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살펴볼 때 그 일을 건사하고 그 일을 살필 때 보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여정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얻어봐도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 자기 집 사시는 분들 부럽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막상 물어보면 만만치 않은 개인의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유지하고 그 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화도 비싼 땅을 갖고 계신 집사님 한 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땅이 넓고 그걸 시가로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재산일 텐데 이분이 맨날 관절염과 이 허리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땅을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팔 수도 없고 놀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맨날 와서 아버지 이거 그냥 파세요. 팔고 편안하게 있으세요. 이분은 본인이 물려받은 땅이니까 팔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여러 일들을 살펴볼 때 어려워하고 낙담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2차 대전에 있었던 일을 빗대어서 이런 일을 설명합니다.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쟁이었는데, 그것이 일어났던 그날 그걸 D-Day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미 전쟁의 그 전세는 꺾어졌어요.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빅토리, 독일군이 항복하게 되는,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 날까지, 이게 V-Day라고 부르는 날까지 적지 않은 시간들이 걸렸던 거예요. 전쟁의 향방은 결정됐지만 그 전쟁의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수고와 폐잔병들, 또 정리해야 될 여러 일들, 막상 육군들이 가서 점령을 해 나가야 되지요. 그런 수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딱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의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죄와 싸워 이겼어요.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수고가 있고 주님께서 하셔야 될 여러 도전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성화는 주님께서 우리를 단마하도록 주신 여러 믿음의 도전들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은 그 일을 해나가고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큰 그림에서 보면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은 완성되었고 승리가 하였는데,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여러 수고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유산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 때에 유지하고 살아서 끝나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한 소유가 되고 유산이 될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유산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수고와 우리에게 있는 여러 일들에서 승리하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가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수고와 그런 마음을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 한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소유한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의 것으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정작 우리의 믿음이 그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한계는 주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일까지 우리에게 하실까? 이 일도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걸까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합니다. 그게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가 믿음의 한계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서 꿈꾸기를, 기도하기를, 기대하기를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 믿음을 쓸 일이 없어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게에서 세 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네개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 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땅을 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남아있는 지파들에게 체근하는 것이 뭐냐면,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것이요.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것이요. 이미 승리하였고 이미 이 땅에 있는 여러 일들이 돌아서서 그것을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유다도 에브라임도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거기도 깨끗하게 전쟁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철병거를 위해서 산간지방은 개척해야 되고, 에브라임은 여전히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갈렙 유다 지파 사람들은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도시들과 여러 큰 부족들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남아있는 소소한 여러 지파들에 대해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삼기 위한 전쟁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 앞에서 했던 행동들이 뭐냐면 미루는 일이었어요. 미적거리는 일이었어요. 그건 우리 거니까, 언젠간 내 거가 될 거니까, 언젠가가 내 거가 될 거지만 하지만 지금은 아닌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시도하지 않습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작가가 아담이 침묵할 때라는 책에서 자기의 그런 어렸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예화로 이야기했는데 공감이 많이 됐어요. 리틀 야구단에서 야구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운동을 잘 하잖아요. 잘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플레이를 너무 잘한다는 것도 있지만 자주 어렸을 때부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리고 리틀 야구단 실력이 뭐 맨 고만고만한 거죠. 뭐 투수가 있고 포수도 있고 다 있지만 애들이 공 던지는 게 뭐 엄청 막 그냥 빠르거나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레리 크랩이 어렸을 때 야구 앞에 타석에 딱 서보니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됐대요. 그게 뭐냐? 가만히만 있어도 포볼될 가능성이 또 높다는 거였어요. 이 리틀 야구 그러니까 선수 그 투수가 던지는데 얘네들이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적은 거죠. 또 애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볼인 거예요, 볼. 그러니까 자기가 휘두르지만 않으면 일루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휘둘러가지고 아웃이 되는 거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포볼로 나가는 거죠. 가만 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공을 휘두르기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걸어 나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타석에 설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휘두르지 않고 가만히 머물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투수가 점점 그 투수도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트라이크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형편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거 믿음으로 해보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간 이상 가니까 잘 되겠거니라고 가만히 미적거리다 보니 그냥 그대로 여지없이 그냥 가만히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로 계속 삼진 스트라이크만 당하는 그런 꼴이 되더라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딱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해봤더니 실패하고 어렵죠. 그 어려워 보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배 간증할 때 말고 목사님들끼리 있을 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 박보영 목사님이 처음에 주님의 음성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떠오르는 마음들이 있어서 순종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나누셨냐면 처음에는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싶어서 순종했는데 본인 생각에 본인의 말로 이야기한 것은 한 60대 40? 한 60 정도는 맞고 40 정도는 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순종하게 주님이 감동 오셔서 순종을 했지만 결과가 뭔지도 모르겠고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들이 한 60대 40 정도. 60은 막 주님의 뜻이었구나. 40은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게 70대 30으로 바뀌더래요. 그리고 80대 20으로 바뀌더래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본인 안에 주님이 인도에 나가실 때 말씀으로 주시고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여러 일들에 오히려 더 순종할수록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으면 엄청 움츠러드는 거죠. 그 다음부터 시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 호주에서 정말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만났었는데 그때는 그분이 그런 줄 몰랐고 호주 갔더니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오성광 목사님이란 분을 이제 만났는데 연합 집회 때 설교도 하시고 그래서 참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받았던 은혜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 교회에 가서 설교하셨던 목사님의 피드백과 그분의 찬양을 통해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한국에 오셨던 이유가 본인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이후를 살 건가 이걸 고민하면서 한국의 시니어 목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몇몇 교회를 돌아다니고 리서치도 하시고 돌아가시다가 이제 호주에 가서 이제 본인이 자원 은퇴로 조금 일찍을 하셨어요. 70에 은퇴하실 수 있지만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셔서 자기 이제 시니어 목회하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호주 시드니 갈렙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 교회에 저와 함께했던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러 갔는데 이분이 돌아와서 목사님, 저는 30년 후에 20년 후에 제가 뭘 해야 될지 발견하고 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교회가 살아있어요. 자기는 너무 놀랐다고. 교회가 살아있고 펄펄 뛰더라고요. 너무 살아있어서 자기도 나중에 은퇴할 때가 되면 빨리 은퇴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는 자기가 아니고 광고하시는데 아픈 사람 환우들 얘기하는데 지옥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함께 오히려 더
이분들이 이제 80이시고 70이시니까 60 밑으로는 없는 교회예요. 이 갈렙교회가 60 이상만 등록이 가능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광고 돌리는 사람도 다 60대 70대이신 거죠. 그러니까 80대이시니까 아프신 분들도 많고 자연스럽게 생긴 질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광고하는데 뭐 죽으면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심장마비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뭐 때문에 사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막 그냥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렇게 직접적으로 막 얘기하시나, 대놓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뜨끔뜨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은혜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막 바로 다음날 천국 갈 것처럼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시다고 얘기만 전해 들었어요. 근데 집회 때 이렇게 찬양을 뒤에서 이제 앉아서 같이 저도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한 분이 막 뛰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저 누구야 저분이 도대체? 전 처음에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펄펄 뛰시면서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와, 저기 지금 부흥이 저기 임했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질문해 보게 됐어요. 와, 저분이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거, 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우리에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와, 저렇게 한 사람의 마음과 기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작 저에게 적용해 보게 된 거죠. 나는 어떤 상상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을 주시고 어떤 회복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 그렇게 보니 정작 저의 문제인 거 있죠. 더 이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다 해도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서 해결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상을 꿈꾸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해결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온전한 유산으로 주기를 원하세요. 그냥 이것이 해결돼서 고쳐져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 되고 거룩한 유산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것을 따라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마음을 담아 그려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게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증상이라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실까요?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수준과 상황이 어떠하면 좋겠다고 기도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저 하나, 제 한 건강, 우리 가정만,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꿈꾸셨던 계획이 그만한 것이었나? 라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를, 여러분들을 각각 부르셨을 때 그분의 계획이 우리 하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나 우리 가정을 그만큼이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장 작은 영역과 상황들에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 잘 모르는 거죠. 상상력의 한계가 믿음의 한계예요. 주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하실 일들에 대하여 구하고 기도해야 해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점령하는 또 다른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싶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상상을 하죠. 상상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것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7몫으로 그려서 실로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서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드러난다. 기쁘죠. 그래서 같이 꿈을 꿉니다. 아, 땅을 보고 지도를 그려서 와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대요. 그래서 결과대로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고 그려온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게 될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겠지, 그와 같은 일을 하시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리의 형편을 내어놓으면서 가장 좋은 건 딴 사람이 갖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믿음과 신뢰의 중요한 한 단면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냥 그래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겠지, 교회가 혹은 우리 가정이, 우리 아내가, 남편이 그 같은 일을 하겠지.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 있을까? 주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좋겠는가? 우리가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힘들게 여겨지는 것들이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더 좋겠는가? 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혹은 그와 같은 여러 일들이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질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래의 일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가정의 배우자가 더 행복해 보이고 또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 같고 또 직장이나 집이나 투자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떠올리고 스스로 어려워해요.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분이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상상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5개 보리떡,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장면을 영화를 보듯이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소년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늘을 들어서 축사를 하시죠. 우리가 마치 성찬할 때처럼. 근데 그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앉아서 다 앉혀라, 50명씩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앉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볼 뿐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도 주목해서 보면 그 손에 있는 게 뭔지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에이, 저거 가지고 이거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10명이 먹는다고 해도 안 되겠는데 지금 여기 5,000명이나 있는데 저게 나한테 오겠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떨어져요. 저거 나 주겠어? 저게 나한테까지 오겠어? 이게 저거 가지고 이게 가당키나 해?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이거 먹는다는 게 일단 가능한 일이야? 안 되는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가고요. 그 다음에 앉았어요. 그래서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게 막 엄청난 크기로 변한다거나 나눌 때 막 계속하면서 엄청난 양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게 계속 나눠도 모자라지 않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또 떠난지 아세요? 저거 내 앞에서 분명히 떨어질 거야. 저거 나 항상 보니까 나는 뭘 뽑아도 안 돼. 저건 나까지는 안 와. 앞에 있는 사람만 다 먹게 될 거야. 저기 보니까 저기 50명씩 한 4-5명 앉았네. 그래 저게 많아봤자 저만큼 먹으면 되겠지. 5,000명 맨 끝에 있는 나는 저게 나한테 오겠어? 그런 사람 다 떠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풍족하게 주님께서 주실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는 잔치 자리에서 누가 가장 맛있게 많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먹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많이 먹으면 뒤에 사람들이 못 먹겠지, 이런 사람들은 아마 한 2개, 3개 먹고 끝났겠지만 주님은 이거 나 먹으라고 주신 거야. 나 배부르도록 먹으라고 주신 거야. 그럴 때는 사람들 다 먹고
자기가 배부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람도 배불러 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면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거 나 줄 거야. 나는 먹을 거야. 주님이 하신 일에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7개를 그려와. 지도를 그려와. 잘라줄 거야. 초장부터. 아유, 나는 뭐 그려서 잘라도 나는 꼭 무슨 모래먼지 많고 산 많은 대로 되더라. 이런 사람들은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전혀 다른 말씀을 이 본문과 이 맥과 맞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고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부분을 강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악하면서도 악한 부모이면서도 자녀들한테 줄 때는 사회에서 어떤 악한 일을 하더라도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겠냐.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앞서 아들에게 그렇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엄한 거 주시겠냐.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는 가장 놀라운 것을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이 엄청난 믿음과 엄청난 힘을 요구하는 것라기보다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무게중심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왜곡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 엄청난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땅을 주셨다. 그 땅을 소유하라. 약속의 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 주마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보고 이게 내 얘기지.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도전해야지. 그리고 내 어려움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지. 그렇게 가지 않고 언젠간 되겠지.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7개 그려오라고 하니까 땅 그려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눠서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 대해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거야. 내게 가장 합당하고 내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건사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게 있어서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여러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것이야 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2주 전에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호주 일정을 마칠 수 있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약속 하나를 받게 됐습니다. 설교자를 위한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는데 시간 내에 같이 있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 설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10번도 더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도 듣고 함께도 듣고 저보고 써보라고 해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저에게 새삼 약속처럼 다가왔습니다. 제게 있어서 어려움이 됐던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는 거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주보를 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음 주 설교 제목과 본문이 나와요. 그 말은 설교가 어느 정도 준비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속해 콘티가 보면 오늘 설교할 것으로 속해 콘티가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예배 보실 때 주보를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속해 콘티가 준비됐다는 것은 설교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보통 오늘서부터 다음 주 설교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전체 주제는 벌써 한 6개월 전에 기도 주간 할 때 다음 설교 일정들을 다 잡으니까 비교적 오래 전에 계획을 세워서 가는 편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면, 그러면 목요일 날 금요일이면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마지막 완성하는데 제가 퇴근 시간이 막 주일날 새벽 5시, 6시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밤을 꼴딱 세우고 주일 설교에 임하는 거죠. 그게 제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 원인은 시작은 이랬어요. 저희 성도님들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까 고민하다가 밤을 세우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들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새벽 6시까지 준비하나, 토요일 뭐 6시까지, 토요일 날 뭐 한 7시, 8시까지 준비하나, 내용이 많이 바뀌진 않거든요. 계속 기도하는 거지 뭐 그렇게 내용이 바뀌지 않는데 나는 왜 이것을 빨리 내려놓지 못할까? 이걸 왜 내가 이러지 못할까? 근데 그 설교를 위한 세미나를 이렇게 듣다가, 설교자의 세미나를 듣다가, 아,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로만 고백하지 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아, 주님께서 내게 하실 것에 대해서 정작 저 스스로가, 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어떻게 사람들 맞을까에 대해 기대하기보다 내가 막 제가 해야 될 것처럼 너무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저 이번 주 되게 편하게 지냈어요. 사실 저희들 뭐 호주에 갔을 때 목사님들과 함께 일정들도 있었지만 중간에 주일 설교 준비하는 일정도 있었어요. 목사님들 이번 주 다 설교하셔야 되니까 저희들 거기까지 가서 도서관 가서 노트북 켜놓고 설교 준비하고 교회 일정 준비하고 주복 막 고민하고. 근데 저 진짜 편했어요. 그 마음 듣고 그냥 주님께 던져버렸거든요. 어제 PCR 검사 나오기 전까지 좀 조심하느라고 좀 늦게 출근했어요. 그리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건데 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가장 놀라울 것을 이끌어 주실 텐데 뭐.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또 같이 보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림을 이렇게 내어놓으실 것 같습니까? 가장 나쁜 거? 가장 힘든 거?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일을 이기기 위한 놀라운 은혜와 도전들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에 주님은 이미 모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는 죄에 넘어져 쓰러지지 않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복음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질병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넘어서 계신 천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관계로 인하여서 결국엔 낙담하게 되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열매가 될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열매가 될 거예요. 어려운 관계와 상황조차도 주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로 거두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농부시니까. 우리가 농부가 아니라 주님이 농부시니까. 우리 농부이신 주님께서는 최고의 농부이셔서 아무리 모종이 연약하고 별것 아니어도 기필코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실 분이실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그리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걸 알게 될 거예요. 열방과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주님이 높음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선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룩하신 승리와 주님이 이미 이룩하신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님, 그게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열매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온전히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